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에 은혜 받으십시다. 시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충만 받으십시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만나요. 고금리, 또 물가가 상승되어지고, 여러분들 담보대출 받은 거 막 금리가 오르고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힘을 들 때 있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장 이자 나갈 돈이 없어서 애태울 때도 많이 있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구실을 찾습니다.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생활에 핑계 이유 되지 마세요. 코로나가 와도 괜찮소. 무엇이 와도 괜찮소. 넉넉히 길 만한 굳센 믿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파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비루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비루라는 말은 뭐냐면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고,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는, 걷는다는 말, 유프라테스강 건넜죠. 그 다음에 홍해강 건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모든 시내강에 다 통과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파 민족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히브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회파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말에 묶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말고, 조그만 경제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시작된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 민족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매도 맞고 힘든 일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장벽을 부수고 뛰어넘는, 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죠. 부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의 질병을 보니까 당신은 다 끝났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야, 죽음령 목사는 끝났어. 바닥이야.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는. 그래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장벽, 신분의 장벽, 건강의 장벽, 상처의 장벽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향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둥이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게 자살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자살했다는 거예요. 제일 못난 둥입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는 우스워요, 진짜.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치고 뭐가 잘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길만한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드림 앤드 딜레이입니다.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딜레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의 말이야 그건. 좀 이렇게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누구 때문도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세상 또 지나갈 거예요. 앞으로 더 다른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앞으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전진 또 일어나고 다 죽었다고 마귀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쳐놓는다고 다 끝났다고 해야 할 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우린 주일날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린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여기 와서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비전 갖고 낙심하느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문제 만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이게 바로 심리적 슬럼프입니다. 그런 심리적 슬럼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인생 때려친 사람 많아요. 목사도 때려치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왜? 못해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해먹을 게 뭐 있나요? 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아멘 좀 해봐. 유리하게 해석하라니까. 아니, 꿈을 꾸는데 뭐 똥을 밟는 꿈을 꿨어. 아니, 더럽잖아요. 야, 복꿈 꿨대. 뭔 복꿈이야? 꿈을 해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은 해석이라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잘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아니, 말이라도 자꾸 된다고 하세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승리한다. 우리가 침체된 원인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늘 시리와 낙담과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1.4초, 44초간에 막 바뀐다 그랬잖아요. 6만 가지니까. 이걸 분으로 계속해 1.44초에 계속 바뀌어. 여기서 힘을 냈는데 또 나가다가 쓰러져. 괜찮아요. 계속 일어나는 생각, 계속 긍정의 말, 계속 축복의 말, 계속 잘 된다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하면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섭렵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견고하게 넉넉히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상한 말, 이상한 소리 이러고 다니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되어져요. 저는 늘 출발점에서도 시작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실패가 시작으로 이뤄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사람,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고 안주할 때 오히려 비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요. 교회가 이 정도 우리가 한 출석이 지금 학생 다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4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 목회를 했다. 편하게 살면 돼요. 그동안 많은 세월 고생했잖아요. 그 안일하게 살면 돼요. 어디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뭐 여행 다니고 뭐 모임 가고 뭐 카페트 문화 밟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면 돼요.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살까요? 근데 여기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넥스트 비전, 다른 비전이 없으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삶의 의미가 없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먹고 사는데 뭐 고기도 먹고 다 먹고 온갖 거 다 먹었어요. 신분만 종일 뿐이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주신 비전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게 할 때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민족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줬고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모든 게 갈라지고 모든 게 부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면 모든 것이 내 앞에 수그러듭니다.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면초가가 올지라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느냐?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심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고 능력을 기대하시고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었어요. 병든 자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문둥병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네 믿음대로 이 말은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면 병고침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지요. 포기하고 집에서 주님의 소문 듣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할 때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네 병마에서 믿음대로 되라. 네 가난에서 믿음대로 되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그게 바로 어떤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실패했다고 그냥 울어대는 그러한 것보다도 비록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 요새 우프단 말 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웃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셨는가. 이것이 내게 주신 에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로가 되고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사탄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다윗은 절대절명의 상황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지치고 실망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일어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응?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포기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경제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 지나갑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 에? 저는 평생 이목해 온 거예요. 저는 평생 성도들 그냥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좌절한 자들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자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타고 온 배가 있으면 불살라버리고 내가 건너온 다리가 있으면 다 끊어버려라. 나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서 옛 것을 찾고 옛 습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늘 누구에게도 포기한다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속에 갖고 있어야지.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계속 압박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열쇠를 잠궈 놓으세요. 꼼짝 못하게. 네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리도록 잠궈 놔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사람은요, 그냥 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잘 되게 하셔요. 경제학적인 용어 중에서 실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실수경제학. 여러분,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외식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가난했어요. 삼겹살집을 냈는데 그건 일이 다 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 가게 가가지고 삼겹살 쓰는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 기계를 잘못 사와서 햄 쓰는 기계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넣으니까 이게 너무 얇게 썰려가지고 자꾸 말리네, 동그랗게 고기가. 그래가지고 돈 넣고 기계는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손님이 오면 이거 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펴서 자꾸 펴가지고 눌러놔가지고. 근데 손님이 많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냥 둥그렇게 그냥 나오는 그 삼겹살을 그냥 갖다 그냥 수북히 사서 갖다 준 거야. 고기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 실수가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살 이름이 대패 삼겹살이에요. 지금 고깃집 가보세요. 다 그렇게 줘요. 그게 백종원 씨가 그거 개발한 게 아니고 실수로 나온 거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보세요. 팔려가니까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망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는 망했다고 포기합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청빙이 안 되니까 그냥 개척을 하겠다고 인천에 어느 관교동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발전했죠. 근데 그 동네에 교회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산골짜기 같은데 그때 뭐 허허벌판이고. 근데 그 기도 용답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분 말이에요. 친구 목사가 거기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딴 데 가겠다고 교회를 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보니까 그냥 뭐 교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허름한 교회지만 여기서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터뜨린 거예요. 그 교회를 인수했어요.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사모님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 달 후에 재개발 때문에 교회가 멸실되니까 좀 교회를 비우고 딴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은 목사가 이게 사기친 거야. 자, 6개월 전에 이미 통보를 받고서는 이 친구 어리숙해 보이니까 팔고 자기 나가버린, 치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만 덤탱이 쓴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이제 알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나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사모하고 목사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원 가서 그냥 금식기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역력히 봤어요. 비썩 말라가지고 금식기도. 일주일 넘으면 금식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죽은 건데 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시청에서 그 교회가 멸실되고 이 땅도 있고 한데 그 교회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좋은 교회 토지를 하나, 소위 종교부지 같은 걸 토지를 하나 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배상을 했냐면 그 교회 땅에 2배를 준 거예요. 그 땅이 200평짜리였는데 400평을 준 거예요. 그 400평을 주니까 거기가 완전 개발지가 됐잖아. 돈이 없잖아. 근데 교회 일돈이. 그 반뚝 잘라서 팔고서 200평을 가지고 200평이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돈 한 푼 안 부드리고 교회를 줬다니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교회를 줬다고 그래서 아멘 해 나는 거다. 어떤 목사는 사기치고 나가서 사기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잔머리 걸려가지고 얕게 살았지만 완전히 사기당한 거지 뭐 자기는. 사기치려서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사기당한 목사는 그게 실수경제학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목사님이 그냥 뭐 어디 뭐 하자고 하는 길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명성교회는 이곳에서 컨테이너 박스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부흥했어요. 질 때 계속 몰려왔어요. 여기 5분 간격으로 몇천 명 되는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없어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실수한 거야 이곳에 와서. 뭐 되겠다고. 근데 교회를 짓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와서 물어요. 언제 입당하냐고, 언제 예배될 수 있냐고. 그렇다고 뭐 죽음령이가 무슨 뭐 그냥 뭐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여러분 머리 굴려봐요. 머리만 아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웃겨요. 코로나 가운데 지금 이번에도 여러분 캠프한다고 청소년 캠프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또 하니까. 우리 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캠프 했잖아요. 지금 다 끝나고 왔잖아요. 이걸 그냥 전전긍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될 걸 왜 못 믿을까? 인간이 막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 산불 나는 거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헬기 동원해서 그냥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안 꺼집니다. 그냥 주님이 비만 하면 쫙 하면 다 꺼져버려. 그 하나님이 하신 걸 막겠어요? 대답하라니까 왜 대답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으세요? 능력을 믿고 나가세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축복받고 힘을 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건 빚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빛의 자녀니까.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되어서 히브리파 민족이 되어서 어떤 난공불락도 넉넉히 이길 만한 굳센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를,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여 이와 같이 또 지나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의 믿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